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저승길에서 살아서 돌아온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승은 이미 죽어서 혼이 되어서 간 곳이니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곳이지요. 헌데 그런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살아 돌아왔을까요? 그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박씨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충청 관아에서 아전으로 살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당분간 있다가 올 생각으로 노잣돈 10량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전라도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을 넘어 어느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어디선가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와! 사람 살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박노인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중간쯤에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는데 50살쯤 들어보이는 어떤 처사가 거기에 쓰러져서 큰 나무 아래에 깔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박노인은 처사를 구해주려고 주위에 있는 칡넝쿨들을 모아서 꼬은 다음에 밧줄을 만들어서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처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도 죽을 줄 몰라요. 위험해요. 오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그냥 볼 수 있는가? 기다려 보게. 그렇게 박노인은 아래로 내려가서 나무를 들쳐내고 처사를 칡넝쿨로 함께 묶은 다음에 절벽 위로 끌어올려서 구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처사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처사는 사흘 전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큰 나무도 함께 떨어져서 그 나무에 깔려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 허기가 많이 지겠소. 네, 가진 게 떡과 육포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오. 그러면서 이 처사는 그것들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네요. 다만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봐드려도 괜찮을지요? 에이? 그럼 한번 봐줘 보시오. 이 일을 어쩔꼬. 어르신은 내일 돌아가실 상입니다. 에이, 매요? 아니, 그게 무슨 악담이요? 헌데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매봉제골이라는 고개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텐데 그 길로 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요? 목숨을 구해줬더니 웬 해귀한 소리야? 나 참 재수없어. 에이! 그러면서 박노인은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 한 사람이 마루에 앉아서 슬프게 울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실례합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도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염치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리 울고 있는 게요? 아이고, 조금 전에 내 손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연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이대 독자인 아들 부부와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렵게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홍수 때 불어난 강물에 아들 부부가 휩쓸려서 세상을 떠났고 할멈은 손주를 혼자서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손주 이름은 순동이라고 했지요. 헌데
글쎄 오늘 아침에 급체에 걸리더니 숨이 져버렸다오. 관이라도 마련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싶지만 그 돈도 없으니 아이고 우리 순둥이 어쩔까나. 아이고 순둥아 아이고. 할멈으로부터 사연을 들은 박노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그러면서 박노인은 노잣돈 10량 중에 단량을 할멈에게 줬습니다.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손주의 관을 구하는데 쓰시오. 아니 영감님도 없어 보이는데 이래도 괜찮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리고 박노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밤이 되었고 박노인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덩굴을 만나 고생하며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한쪽 길에 커다란 장승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장승이 있는 길은 가시덩굴이 없이 훤하게 뚫려 있어서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승의 몸에 매봉제골이라고 써있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봉제골은 이 처사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준 곳이었는데 박노인은 어두워서 그 글씨를 보지 못하고 그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가 어느 화전민이 살고 있는 너와 집에서 호롱불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집에 가서 농부에게 하룻밤 신세를 지자고 했습니다. 어르신, 재워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나물 반찬밖에 없습니다요. 나물 반찬이면 어떻소? 종일 굶어서 그거라도 감지덕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헛간에서 자려고 하는데 농부의 방 안에서 농부가 아내와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요 서방님. 그런 소리를 들은 박노인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농부가 뒷간에 갔다 오는 것을 보고 사연을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농부가 우는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홀로 된 부친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웬일인지 각종 애군이 밀려와서 논과 밭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요. 그래서 화전이라도 일고서 살려고 이 산속에 들어왔는데 집사람마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죠. 저런... 그렇지만 농부는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는지라 약초라도 캐볼 생각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떤 삿갓을 쓴 도인과 처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도요? 생각을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러시죠? 혹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재산도 날리고 집사람이 이유 없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도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자네 조상이 자네에게 한을 품고 벌을 주는 것이라네. 예? 그 한을 풀어주려면 천도제를 지내줘야 하네. 그래요? 그러면 천도제는 어떻게 지내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를 올리려면 100냥 정도 들어요. 예? 100냥요? 저는 10냥도 없는 가난뱅인데요. 그래요? 그럼 카드도 돼요. 카드요? 카드가 뭐죠? 카드를 몰라요?
하긴 조선시대니까 모르겠네. 카드가 없으면 장리쌀을 빌려서 돈으로 바꾸세요. 장리쌀이란 춘궁기에 곡식이 없는 사람이 부자에게 쌀을 미리 빌린 후에 추수가 끝나면 갚는 것인데 그 이자가 3배나 되었습니다. 헌데 요새 같은 흉년에는 5배로 갚아야 하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천도년을 지내지 않으면 자네와 아내는 급살을 맞아서 가족이 몰살을 당할 걸세. 도사와 처녀는 그렇게 말한 뒤에 이틀 뒤에 오겠다고 하며 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농부는 내일 산 너머 김부자 댁에 장리쌀을 빌리러 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에 아내와 끌어안고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농부 부부가 안쓰러워서 노잣돈에서 2냥을 농부에게 주며 아픈 아내에게 쌀밥이라도 해주라고 한 뒤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소나무 숲 사이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인은 도망치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으아!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노인이 눈을 뜨자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검은 도포자락을 입고 갓을 쓴 세 남정네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박노인은 그들의 옷차림과 하는 말을 듣고 저승사자라는 것을 직감하고 내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상쟁이 말이 맞구나. 오늘 여기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 저 사람들을 따라가자. 박노인은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승사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저승에 들어서서 가는데 앞에 시퍼런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큰 통나무 다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해서 다리를 건넜지요. 다리를 건너고 더 가는데 앞에 어떤 아이가 다른 저승사자와 함께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도 죽은 게로구만. 그렇게 가다가 모두 잠깐 쉬는데 노인과 아이가 둘이 한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왜 우는 게냐? 저는 어제 아침에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3대 독자라 할머니가 슬퍼서 많이 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이가 그 할머니의 손주가 아닐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얘, 혹시 네 이름이 순동이 아니냐? 맞아요. 박노인은 순동이가 맞자 속으로 놀라우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옥황상제 앞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옥황상제는 박노인의 인생 기록을 살펴보더니 저승사자들에게 이렇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이 노인은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끌고 왔느냐? 어서 세상으로 다시 데려다 주거라.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는 순동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 꽃밭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살게 하여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박노인과 순동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서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 영혼이 박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엊그제 천도제를 지낼 농부를 만난 적이 있지 않소? 예, 그랬지요.
나는 그 농부의 아버지요. 예? 아들에게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 자들은 나쁜 사이비 사기꾼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영령들은 모두 내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은 아무리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후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러자 다른 조상 영혼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이, 세상에 자손을 괴롭히는 조상이 어딨어? 아, 맞아. 그래요. 에이, 못해줘서 미안하지. 에이. 그러니 세상에 가거들랑 아들에게 천도제 지낼 돈 구하려고 고생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금방 낫는 병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도 해주세요. 아, 예.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때 저쪽 뒤에 있던 다른 영혼이 박노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증조부인데 걔를 만나거든 마이산 앞에 있는 거북바야를 꼭 파보라고 전해주시오. 박노인은 그 부탁도 전해주겠다고 하고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승에 들어서서 건너왔던 강물의 다리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순동이와 박노인이 앞서서 통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순동이가 그만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노인이 순간 순동이를 살리려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지만 둘은 함께 강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동아! 으아!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노인이 눈을 떠보니 환한 아침일이었는데 그곳은 호랑이에게 쫓겨서 떨어졌던 절벽 아래였습니다. 에이, 여긴 내가 호랑이에게 쫓겨서 떨어졌던 데잖아. 그럼 내가 살아난 건가? 허이, 거참 신기하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관상쟁이 말이 맞았구만. 그렇게 그 처사에게 감탄하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그 농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왜 여기에 누워 계십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런데 자네는 어디 가는 겐가? 장리쌀을 꾸러 김부자에게 가는 길입니다요. 나중에 갚지 못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집사람이라도 우선 살리려면 천도제를 지내야죠.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은 농부에게 저승에 다녀온 것과 농부의 조상들을 만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요?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사이비들에게 속다니. 그때 저쪽에서 그 도사와 처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여기에 있었네요. 천도제 지낼 돈 마련했나요? 뭐? 천도제? 예끼 사기꾼들아! 조상들은 절대로 후손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더라.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다가 저승길로 보내버리겠다. 그러면서 농부가 옆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어서 내려칠 듯이 휘두르니 도사와 처녀가 깜짝 놀라며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쿠, 저놈이 실성했구나. 도망가자. 카드도 되는데. 사이비들이 사라지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자, 자네 부친이 말한 대로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보세. 예. 그렇게 두 사람은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농부의 아내가 씻은 듯이 몸이 나와서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방님, 제가 씻은 듯이 나왔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여보.
박노인은 두 사람이 기뻐서 얼싸안는 것을 보고 농부의 집을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대낮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갔던 길을 가고 또 돌아서 갔던 길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갔는데 글쎄 그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궁금해가지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봤지요. 그런데 안방에서 할멈이 순동이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고, 순동아. 네가 살아나다니 이게 웬일이냐? 아니 할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할머니는 박노인을 보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박노인이 준 엽전으로 관을 사서 손주를 넣고 산소자리를 알아보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순동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 순동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영감님 덕분이요. 그 통나무 다리에서 영감님이 순동이를 살리려고 함께 떨어져서 하늘도 감동하여 순동이를 살려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된 거요? 허허허허. 그렇게 모두 기뻐하는데 순동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절 살려줘서 고마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할머니랑 함께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영감님도 혼자 사는 인생이니 떠들지 말고 여기로 사세요. 내가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나물 반찬하고 보리밥이라도 해서 부인 못지않게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야 좋지요. 허허허허. 그렇게 박노인은 생각지 않게 아내와 손주가 생겨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 농부 부부가 대갓집 부자가 되어서 머슴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겐가? 농부는 박노인이 떠난 후에 저승에서 증조부가 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북바위 아래로 가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항아리 3-4개가 있었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커다란 물소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물소뿔은 조선의 활을 만드는 필수 재료였습니다. 그 활을 각궁이라고 했지요. 조선의 각궁은 크기는 작았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강하고 화살이 멀리 나가서 명나라나 일본, 미국, 아프리카에서도 최고로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물소가 없으니 명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농부의 증조부는 보부상을 했었는데 조선과 명나라 사이가 나빠질 것을 예견하고 물소뿔을 대량으로 사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나빠져서 물소뿔 무역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물소뿔을 갖고 있으면 벌을 받으니 증조부는 언젠가 법이 풀리면 금값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후손을 위해 장독대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소시적에 증조부로부터 보부상 일을 배웠던 적이 있어서 물소뿔이 금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팔아 금방석에 앉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게 어르신 덕분이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2분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순동이도 자식으로 삼아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잘 모실게요.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을 줄이야. 영감은 어떠세요? 나야 그럼 좋지. 그렇게 해서 박노인은 새로 맞은 아내와 자식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진안군의 주천면에 있는 매봉제골이라는 고개에는 박노인의 생사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